예수님께서 한 병자에 향하여 다가가지요. 그 병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될 겁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삶의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학가다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의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큐티를 하면 행복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큐티를 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을 여러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을 떠올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으신가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지만 모세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를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신호나 도로 표지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신호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그 표지판을 우리가 정으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적 신호등, 영적 교통 표지판은 바로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 또 하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적인 왕의 통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고 백성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성숙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를 여러분 다 맞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예방주사를 맞는 날은 긴장이 됩니다.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맞는 그 당일을 기뻐하고 기다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섭고 피하고 싶은 순간, 그러나 안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 아프지만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맞았던 겁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잦아있는데 기적적으로 제 친구는 그 장티푸스, 그 고열을 견디고 살아났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열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입맛도 없고 그냥 죽을 것 같았었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장티푸스를 이기고 여러분 생명이 솟아낸 겁니다. 그 친구는 그 주사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장티푸스 예방주사. 요즘 현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옛날에는 많이 낳고 많이 죽었지만 요즘은 자고로 6개월 된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신생아에 돌보는 기술이 우리나라의 의학의 수준입니다. 기록해 보니까 400g도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분 삶을 이어가는 그 기적 같은 일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낳기만 하면 살리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방접종이 오늘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여러분 잘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여러분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짐으로 마음의 품음으로 죄를 이기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판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기준이 변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보다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고픔도 두렵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협이 여러분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습니다. 강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굶주려 죽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들이 여러분 무수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도 오늘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때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가치관의 혼란과 테스형이 세상의 난리를 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가는 것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불안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오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여러분 출입도 못하는 이때 많은 시간들을 TV 앞에서만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펴시기 바랍니다. 거실에도 펴놓고 자기 서재에도 펴놓고 안방 침상 침대 머리맡에도 펴놓고 여러분 식탁에도 펴놓고 사무실에도 펴놓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하철에서도 대중교통 안에서도 스마트폰 켜면 게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읽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 묵상할 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아마 마치게 될 가능성이 큰 한 해입니다. 어느덧 10월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저희들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모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오늘 죄를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인 말씀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 이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5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10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이 땅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